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 40절에서 41절, 4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절 봅시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생이냐 영벌이냐라는 다소 좀 무거운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설교에 대한 그 선호 일반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의 설교 주제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천국과 지옥이라든지 영생과 영벌이라든지 십자가의 고난과 헌신, 희생, 전도와 선교 등 이런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별로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가 우선 신자들이 이런 무거운 주제의 설교를 듣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교육자들이 신자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늘 믿음에 따르면, 믿음을 잘 가지면 번영하고 행복해지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일종의 기복신앙을 설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주님의 복음의 핵심을 깨닫지를 못하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내지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본 목사도 상당 기간 동안 지금 온라인에 매주 설교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모처럼 휴가를 맞아서 설교를 못 올렸습니다만 거의 매주 설교를 올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데 이 조회수를 보면요, 이런 무거운 주제들에 대한 설교는 조회수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 사실상 신자들이, 제가 그동안 쭉 벌써 상당 기간이었는데 이 신자들의 경향을 보면은 이 천국이니 지옥이니 무슨 죄와 벌 뭐 이런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흥미가 없는 것 같아요. 실체를 믿고 있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사실 뭐 그렇게 큰 관심도 없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거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분 뒤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없는 게 인간인데, 내가 뭐 죽음을 맞이하랴,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죽음은 늘상 얘기하지만 우리랑 같이 가는 곳인데 그거를 무시하고 살기 마련이죠. 그래서 아무리 복음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코스이긴 하지만 교역자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올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을 가르쳤나, 이걸 제대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은 이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쳤구나 하고 제대로 배우고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길, 사명자의 길이죠.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지 않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성도들은 또 거기에 따라서 잘못 가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들여다봅시다. 자, 본문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어요.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야, 이거 진짜 이 본문 31절 33절 읽어보면요, 사실 우리가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마태라는 사도가, 레위였죠, 세리 시절에는 마태가 이거를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31절은 무슨 얘기예요?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 소리는 재림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승천하셨고 반드시 돌아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재림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영광에 보지 않는다. 영광에 보자는 왕으로 이 땅을 심판하는 이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초림 때는 주님은 사랑의 주님, 구원의 주님, 희생의 주님, 순교의 주님, 당신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약속을 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이제 재림하시겠다고. 그때 재림하시면 반드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은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65명이 있다 그러면 그 65 인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겠다는 게, 즉 여기서 목자는 주님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양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즉 의인들을 상징합니다.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시하고 잘 따르지 않는 악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 우리가 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보면 오른편을 중시합니다, 왼편보다는. 그래서 의인들은 오른편에 가고 이제 염소가 되면 왼편에, 악인들은 왼편에 간다는 거예요. 참, 여기서 이게 가르는 거잖아요. 그죠? 너는 의인이다, 너는 악인이다. 이게 진짜, 예를 들어서 저한테 한상년, 너는 오른편으로 와라. 그러면 얼마나 할렐루야 되겠죠? 근데 너는 왼편에 가라. 그러면 끝났구나.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자, 본문 34절 봅니다. 그때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야, 여기서 주님은 분명하게 천국이 있다는 것, 천국의 영생을 전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이제 의인들이 되었습니다. 의인들로 판정받았어요. You are righteous person. 딱 이렇게.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그들을 위해서,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해서 따로 예비된 하늘나라를,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상속받으라. 즉 너는 내 나라를 와서 내 아들로, 내 딸로 와서 상속받으라. 너는 내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이게 진짜 완전한, 진짜 복받은 자들이죠. 영생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그전에까지는 뭐 온갖 고생과 환난과 슬픔과 참 인간으로서 갈 수 없는 길까지 가는 그러한 고난을 당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판정하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이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 것이니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자, 본문 40절 보세요.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음식과 내가 배고플 때 음식을 주었고 목마를 때 음료를 먹였고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는 따뜻하게 나를 영접했고 내가 헐벗은 걸 보고 너희들은 좋은 옷을 갖다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는 나를 와서 돌봐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감옥에 와서 나를 본 자들이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깜짝 놀라갖고 아니요, 주님, 언제 저희가 주님에게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신 이 얘기는 당신에게 직접 한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뭐 3천만 원이 넘는 그런 정말 향유를 옥합을 깨서 주님의 머리에 부어가지고 장사 준비한 그 아름다운 행위 같은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 때려 맞고 욕먹고 가진 핍박을 당한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주님의 작은 형제들, 가장 작은 형제들, 그저 평범한 형제들에게 음식도 주고 음료를 주고 나그네가 되었다고 와서 영접도 해주고 헐벗은 것을 보고 옷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힘드냐 가서 위로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근데 보면 42절 보겠어요.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이고 이건 진짜 끔찍한 얘기입니다. 예?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 내가 이제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 되었구나. 저주를 받았구나. 그런데 주님이 명하십니다. 나를 떠나라. 나하고 너 관계없다. 마귀와 그 사자들, 이 사탄, 그 쫄개들, 타락한 천사들, 또 그들을 추종했던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제 멋대로 산 인간들을 위해서 영원한 불이 뭐예요? 지옥입니다. 지옥은 불이 끝없이 타오르는 주님의 성경에서도 얘기하셨죠. 구데기도 불탄 듯이 그렇게 튀듯이 불에 튀긴 듯이 고통당한다는 겁니다. 지옥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프로판 가스 불 같은 데서 막 뜨거운 데서 그냥 올여름 35도 37도 되니까 지긋지긋해서 바깥에 나갈 수가 없어요. 40도가 된 데는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왜냐하면 목욕탕 온도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체온이 36.5도인데 37도가 되면 내 체온보다 더 뜨거우니까 엄청 괴롭죠. 지옥불은 더욱 뜨겁습니다. 뭐 100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악인들은 주님에게 너 오른편으로 가라 하지 않은 왼편으로 가라라고 판정받은 이 악인들은 지옥의 영원한 불, 즉 영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영벌에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이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과 동격으로 취급되고 있어요. 너는 마귀 새끼다. 너는 마귀의 사자들의 동격이다. 마귀의 똘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면 45절 보세요.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이것도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은 아까 얘기처럼 의인들이라고 판정받은 사람들이 제가 언제 먹이고 마시게 하고 입혀드렸고 언제 가서 병을 치료해드렸고 언제 저희가 감옥에 가봤습니까? 그러니까 내 형제들 이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악인들로 판정받은 사람들은 억울해. 제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굶주릴 때 안 먹였고 언제 주님을 목마를 때 안 마시게 했고 언제 주님이 헐벗을 때 옷을 안 입혀드렸고 언제 주님이 아팠을 때 병을 치료해 주지 않았고 언제 주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가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 있는 내 형제, 나의 형제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을 들어보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걸립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들인 신자들에게 뭐 별로 해준 게 없거든요. 본 목사도 죄를 진 게 최근에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얼마 전 중국에 에서 이제 선교하고 계시는 처남과 처남댁이 한국에 와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러 우리 집에 머물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모가 그 전에 저 멀리 천리길도 먼 데를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전정기관이 망가져가지고 4박 5일로 입원해까지 했었어요. 너무 개인적으로 심신이 힘들고, 그래서 도저히 내가 그 두 분을 모시질 못하겠다. 딴 데서 좀 좋은 데 가서 있게 해라. 근데 나중에 이제 제 사모하고 한참 뒤에, 한 2달 뒤인가 전화를 해보니까 한국에 와서 엄청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거기다 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려다 보니까 아이쿠, 내가 죄를 졌구나. 양심에 찔렸어요. 아마 제가 회개하지 않고 앞으로 더 좋은 일을 하지 않으면 저 자신도 아마 악인이라고 판정받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저는 그 두 선교사의 내외를 위해서 선교 사역에 도움이 되라고 좀 좋은 분 하나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죄를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이렇게 악인이라 판정받을 텐데 여러분들 크리스찬 형제들한테 잘하십시오. 보면 46절 봅니다. 46절. 그들은 영벌에, 그들은 누구예요? 악인들. 즉 마귀와 그 사자들을 추종한 자들,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들, 주님이 의인이라고 판정한 사람들, 주님의 형제에게 잘한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악인들은 지옥에, 의인들은 천국에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지옥의 영원한 불 꺼지지도 않습니다. 즉 영벌에 보면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벌을 받고 한 1년만, 우리가 이제 감옥에 간 사람들이 한 징역 3년, 그럼 그래도 3년 뒤면 나올 수 있잖아요. 무거운 죄를 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갖고 아유, 내가 참 10년을 받았구나. 10년 뒤면 나올 수 있겠다. 그래, 열심히 살 수 있어요. 10년 뒤라는 기한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기한이 없거든, 지옥은. 영원한 거야, 그냥. 우리 시지푸스의 신화, 그리스 신화에 나오잖아요. 인간들에게 지혜를 가져다 준 죄로다, 불을 가져다 준 죄로다가 시지푸스가 그냥 지구를 영원히 이렇게 떠받드는 죄악, 그 벌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상징이죠. 영원한 벌을 받는다는 거 무섭습니다. 의인들은 천국에 들어가면 일단 모든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영원한 복락이 시작됩니다. 영생의 복락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정말 12달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생명의 나무를 따먹으며 고통이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남녀가 결혼하고 사랑 때문에 서로 싸우고 이혼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서로 형제 자매 다. 그 영체들은 다 이제 스스로가 행복한 자기 실현을 합니다. 영원히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거예요. 거기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힘쓴 사람들은 더욱더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천국은 영생의 길입니다. 지옥은 영벌의 길입니다.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다 천국에 간다.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믿음은 당연히 존재돼야 돼요. 믿음은 있지만 믿음을 행실로 옮기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과 행실이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로워지고 이행득이, 행함으로써 의로움을 얻는, 이게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아르메니안 판이 무슨 어거스틴 판이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믿음과 행실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의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주님의 형제들을 지성껏 보살핀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악인은 누구예요? 주님의 형제들을 전혀 보살피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기만 한 사람들이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과 같은 길을 걸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주님은 반드시 당신은 재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악인으로 판정받는 불행을 겪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너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돼야죠. 그 기준이 뭐냐, 이거 기준.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형제들에 대한, 주님의 가장 작은 형제들, 가장 작은 자들에게 행하는 이웃사랑, 첫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둘째는 이웃사랑을 진심으로 실천하느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이웃사랑 실천하지 않고는 악인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듣고 많이 찔리셨을 겁니다. 저 자신도 많이 찔렸습니다. 모두 의인으로 판정되시기를, 그리하여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서 주님의 영원한 복락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간단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가장 작은 형제들에게, 그들이 헐벗을 때, 그들이 굶주렸을 때, 그들이 목마를 때, 그들이 아플 때, 그들이 감옥에 갔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리하여 영생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